우리는 지금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초라한 모습과 병약한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추위에 떨고 있는 그에게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닥불을 하지만 큰 우리가 생각하는 장작이 아니라 일종의 나뭇가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럼 금방 타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가 나뭇가단을 어디서 찾아와서 다시 거기다 넣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사건이 발단이 시작되죠. 그 속에 숨어있던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게 되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이 독사는 덩치는 작지만 맹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살모사 이상의 그런 독을 품은 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나서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는가, 왜 이렇게 독사에 물리고 할 지경으로 이렇게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겼다는 것 때문에 고단한 몸이지만 책임을 다하려는 그의 모습이 여기서 첫 번째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저 삽시간에 퍼지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거 보고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유력한 자인 보블리오라는 사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초대를 합니다. 사흘간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대접만 받고 나오면 되잖아요. 바울이 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울이 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가서 이 부친의 몸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또 삽시간에 번지죠. 그랬더니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에 낫기도 하고 회복된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요, 8절에 낫게 함의 이 단어와 9절에 고침을 받고 단어가 누가가 각각 다르게 사용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한 것이고 9절은 누가가 약으로 낫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이렇게 단어가 세분화될 만큼 그렇게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바울이 지금 보블리오의 부친은 안수에서 낫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낫게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가 의사니까 거기서 진료소, 임시 진료소를 만들어 놓고 약을 써서 처방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또 아니면 처방책을 주어서 이거 다려 먹으세요 이렇게 해서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 맹신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냥 지나가면 기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술을 통해서도 고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섬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사람이 거기 살아났잖아요. 기도를 받고 살아났든지 또 약을 통해서 또 처방을 받고 살아났든지 어떻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한 갈 때 보면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대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 사람들이 바울과 이 누가의 수고에 보답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도착한 이 멜리데 섬,
멜리데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굳이 멜리데 섬이 아니고 시칠리아 섬에 도착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과 이 로마 시칠리아 섬은 불과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그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지금 이렇게 쓸려가고 있으면 이왕 가면 그 멜리데 섬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시칠리아 섬으로 도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에 떨어지게 한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 머물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필요했고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장깨로 살고 내 재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근면함으로 사는 전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입니다. 해를 멈추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눈앞에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고 한숨만 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내가 처한 형편,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유배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휴양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자기 삶을 유배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휴양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이 유배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 삶을 유배지가 아닌 휴양지로 바꾸는 사람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는 인생의 유배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장소의 의미에서의 유배지도 있고 공간의 의미에서의 유배지도, 시간의 의미에서의 유배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현장이 인생의 유배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절망의 현장, 아픔의 현장, 슬픔의 현장이 인생의 유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유배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장소의 유배지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48평 아파트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이 사람의 그곳은 장소의 유배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직분, 이것을 유배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하는지 탈출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배지 하면 조선시대가 잘 떠오르죠.
조선시대에는 여러 곳에 유배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배지는 경북 저쪽이 영월에 있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유배지 단종의 유배지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강진에 있는 유배지 다산 적양경이 갔던 그곳이 유명합니다. 또 제주도가 유배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영월이나 강진이나 제주도는 지금 다 관광 명소입니다. 빼어난 자연과 환경이 수려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보면 여기가 어떻게 유배지인가 이렇게 볼 정도로 아주 산수고 화려하고 경치가 빼어난 곳이죠. 여러분, 유배지가 어떤 곳인가? 수도에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보내서 가두는 장소가 유배지였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일종의 감옥입니다. 가택연금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현장을 기억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다산 적양용 선생님의 얘기를 좀 읽어보면 그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유배지로 생각했을까 휴양지로 생각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서 거의 18년 동안 118권 약 200권에 가까운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다산 적양용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아주 뛰어난 목민심서, 흠흠심서, 경세유서 이런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의 선생님으로서 철학과 경제와 농업과 의학 모든 다방면에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지요. 자, 이분은 이 유배지임에 분명한데 그는 그 유배지를 바로 휴양지처럼으로 바꾸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배지와 휴양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배지에 도착했는데도 그곳을 휴양지로 바꾸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휴양지에서도 스스로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배지와 휴양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성경 인물들도 보면 그런 것을 잘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그가 들어간 감옥은 정말 유배지입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유배지로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가 머문 삶을 보면 휴양지로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 도망갔지만 분명히 유배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오히려 휴양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그를 찾아와서 불러냈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멜리데스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멜리데스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유배지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유배지인 것이죠. 지금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이 답답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서 이 광풍에 끌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묶여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적 유배지 생활, 장소적 환경의 유배지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순간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저를 이곳에 가두어 놓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즉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바꾸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 한 행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니친 것처럼 보이지만 장작을 갖고 와서 그렇게 또 사람들을 불을 지우게 한 일이라든지 또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한 일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그 모든 일들은 그는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꾸어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배지를 휴양지로 바꾸려면 내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은 유배지가 아니라 휴양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완전히 바뀐 삶으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휴양지로 바꾸기로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하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정신적 유배지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공고해지고 조이면,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정신적 유배지에 갇힙니다. 아까 48평 아파트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단칸방으로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은 유배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아무도 누가 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정신적 유배지에 갇히는 거죠. 자,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 때문에 다 끊어버립니다. 유배지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런 유배지 같은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의 말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성경에서 큰 고난과 비참한 환경에 놓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단연 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는 재산을 잃었죠, 건강 잃었죠, 자식 잃었죠.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면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대체 이 비참한 환경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욥이 더 힘들었던 것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그들이 와갖고, 봐라,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욥에게는 더 큰 후회하는 고통의 말이었습니다. 정신적 유배지에 완전히 가둬놓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겨냈습니다. 물론 나는 죄인이기 맞지만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큼 지은 죄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이런 상처도 받고 저런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차단하는, 스스로 가두어 놓는 정신적 유배지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나 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이곳에 왜 노출되게 했는지 좀 유배지가 아닌 휴양지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불가능한 현실과 상황을 여기서 이겨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은 불가능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를 휴양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 대대장이었습니다. 그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거기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만 그곳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불을 끄지 못하면
징계를 받게 되고 직위가 어떤 강등되거나 감봉되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불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기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니까. 불이 나면 다 타갖고 상당히 재산상의 손실과 심각한 문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신이 교회 나가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다급한 생각에 그가 주일날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그 선지자가 있던데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던데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병사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병사들 몇몇이 앞으로 나오더니 같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이 불이 나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화창한 날씨에 비가 온다는, 사람들 웃는 거죠. 비가 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았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5분, 10분, 15분 이 점점점 불이 타고 들어가는데, 그런데요 20분쯤 되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확 밀려오더니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비무장지대 비가 내려가고 1시간 동안 비가 내려서 싹 다 꺼져버렸어요. 불씨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대대장이 목사님께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고, 목사님 제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낙심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위기 상황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엎드렸을 때 강같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